어느 산골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골 맞은편에는 커다란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었죠. 사람들은 이 바위산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생겼다 해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성자가 이 마을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 성자를 만나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성자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이 떠들썩거렸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성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을 지닌 억만장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위풍당당한 장군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가까이 다가가고 보니 무자비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시인이 나타났지만 그의 생활은 시만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 어니스트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석양역에 숲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놀란 듯이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 어니스트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니스트의 평온하고 인자한 모습 속에서 큰 바위 얼굴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 유명한 나다네엘 호손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는다고 하죠. 그래서 부부는 늘 마주 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 닮아갑니다. 아마도 부부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참 서로 많이 닮았네요 라는 말일 것이에요.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사이일수록 성격뿐만 아니라 얼굴까지도 닮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계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쳐서 나도 목사님이 되면 저분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흠모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너무나 닮고 싶은 나머지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 집는 반찬을 따라가면서 저도 똑같이 반찬을 집어먹은 거 있죠. 김치를 집어먹으면 그 다음 나도 김치를 잡고. 지금 웃는 분들은 다 나같이 했던 분들인 게 틀림이 없어요. 깻잎을 먹으면 깻잎도 들고. 그만큼 목사님을 본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간절했죠. 아마 목사님은 전혀 몰랐을 것이지만은 나는 기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닮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쏙 빼닮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생활을 보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열망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반쪽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범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 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잘 제시되어 있는데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개념이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셨는데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아예 작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다음 30절에 잘 소개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소개되어 있는데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정된 사람을 때가 되매 부르셨어요. 소명이라 그럽니다.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기어코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처음부터 예정되었으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 구원을 받았으며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며 기어코 예수님을 쏙 빼닮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취소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어요. 이 구원 과정을 누구든지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작 내 편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인데도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닮는 일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가서도 그가 어떤 자세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얼마나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묘사하는 단어입니까? 그는 적어도 신앙을 경주로 이해했으며 그 신앙의 경주에서 한시도 멈추지 않고 달려갔어요. 왜요? 아직 완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처음부터 펼쳐놓고 보면 이제 자신을 예정해 주시고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화의 단계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다름질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더 알기 쉽게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번역한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적어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신에게 바라는 기대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열망이 없다면 그건 죽은 신앙, 병든 신앙이에요. 잠자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우리 심령에 도전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목표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구절인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도 달려간다는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toward goal 이렇게 돼 있어요. 이 the goal, 이것은 바로 목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목표요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어요. 그 푯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 다름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도중 한 번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서 다른 데 흐트러뜨리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품과 행동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평생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TV에서 가수 지망생들을 훈련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가수 지망생들마다 다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 가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수를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발성법도 그렇고. 그래서 가수가 좋아하는 음반도 삽니다. 악보를 외웁니다. 날마다 그 곡을 불러댑니다. 꿈도 그 가수를 꿔요. 꿈도. 그가 입는 옷, 액세서리 다 똑같이 흉내를 내보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그런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야, 이게 가수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다 이렇게 모방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닮고자 하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실력을 구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그의 자세였어요. 그는 과거의 성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고백했어요. 왜? 아직 자신의 구원은 시작은 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부지런히 그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스스로 된 줄로 여기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패하고 말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죠. 당연히 발빠른 토끼가 느린 거북이를 이겨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북이가 땀 흘려서 쉬지 않고 열심히 경주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북이는 출발할 때부터 저 산등성이의 깃발을 바라보았어요. 오직 깃발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봐요. 거북이를 바라보던 토끼는 달리다가 그만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태평하게 잠에 골아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교우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된 줄로 여기고 극히 자만심에 빠져서 우쭐대는 성도들을 간혹 만나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연연에 있어요. 내가 과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과거는 화려하지만 지금은 표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있어요. 우리 다 과거의 영광과 업적을 정말 배설물처럼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예수님만을 집중하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목표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 점을 항상 잊지 않고 늘 강조했어요.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그가 목적으로 삼고 도달하기를 원했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분량을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을 내가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두 가지 팁이 오늘 본문에 잘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려면은 첫째가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왜요?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성숙한 분량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지식을 어디서 얻는가? 말씀에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어느새 그분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분의 분량까지 이 말씀이 나를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공동체를 가까이 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은 낳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어미를 따라다니며 생활합니다. 돌고래가 물속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딱 어미 곁에 붙어가지고 같이 헤엄쳐 다니더라니까. 신기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만큼은 낳자마자 그렇게 살아남지 못해요. 반드시 가족의 돌봄이 있어야 돼. 일정 기간 돌봄을 받아야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엄연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영적 가족들이 필요해요.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붙들어줄 때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공동체에 가까이 하십시오.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예비하고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힘쓰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함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숙한 분량까지 도달하고 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만은 사실은 결코 쉽진 않은 삶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26절 첫 구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26절이에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안타깝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또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못다 하는 기도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시험에 당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자녀를 반드시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것인데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외로움을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성령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 다음 나오는 28절이에요. 그 유명한 구절. 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더욱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완전히 예수님을 쏙 빼닮는 날이 기어코 오고야 말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얼마나 자신에 찬 확신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 삶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해요? 만사형통하리라.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아셨나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이다. 진정한 만사형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알고 인내하면서 참아내면 우리 안에 어느새 예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요, 그 씨앗보다 작은 생명체가 그의 몸 안에 들어오죠. 그 작은 생명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부터 이 여성의 삶이 바뀝니다. 말도 행동거지도 나쁜 습관도 고치고요, 심지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산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일에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닮으려는 열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저와 함께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예수님을 닮는 공동체가 되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기 예수님이 계시다 라고 친송하고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